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또 이 새 날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전반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또 전쟁 같은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전투에 임할 때 무엇으로 나가 싸울 것인지, 무엇을 전투의 매뉴얼로 삼을 것인지,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이제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기에 앞서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왕과 온 백성이 함께 낭송했던 시이기 때문에 출정시라고도 불리고, 또 이 전쟁의 위기와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의 근거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신정시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본시는 이제 다윗이 정복 전쟁에서 이제 극히 중대한 결전을 앞두고 있었죠. 암몬과 아람과 그 연합군과의 일전, 그 전쟁을 위해서 출정할 때 지어졌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지은 시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다른 해석은 다윗을 위해 지은 시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 어떠한 한 경건한 백성이 출정을 앞두고, 전쟁의 출정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승리를 기원하며 지은 시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표제를 다윗이 지은 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승리를 기원하도록 오늘 본문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낭송하게 한 것으로 이제 이해되고 있고,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것은 그냥 다윗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환난 날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환난 날은 괴로움과 고통, 곤란함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큰 전쟁을 앞둔 그 혼란스러움, 그 괴로움, 공포스러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직 세계에서 이제 남은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전쟁의 위협이 뭔지 사실 물론 익숙해서 너무 위험 불감증이다 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늘 우리는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라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가끔 전쟁의 일촉즉발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 소문만으로도 온 나라가 큰 환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공포 속에 떨잖아요.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조금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막 이런 외신 기자들이 얘기만 좀 나와도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사재기하고 어쨌든, 근데 심지어 이것이 전쟁이 확정되었다면, 게다가 그냥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대적들이 무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라는 어마어마한 적군을 앞에 둔 상황이라면 그 온 나라가 얼마나 큰 공포 속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와 큰 혼란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그러한 공포 환란을 오늘 본문에선 환란 날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대한 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방인들의 공격과 침략의 공포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베푸시고 이런 뜻인 거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야곱은 그냥 야곱의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민족을 지칭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말하는데, 특별히 이제 야곱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이제 야곱이 이 환란 날에 그가 이제 에서를 향해 갔더니 큰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하여서 기도하여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상황, 그렇게 구원을 얻었고 그랬던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조상,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기억하고 그거로부터 구원을 얻고 싶은 소망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직접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인다 이렇게 되었어요. 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싸우겠다. 이 말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싸우시겠다. 즉 이 전쟁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거죠. 이거 나의 전쟁이 아니야. 내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겠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게 싸우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개입과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간구인 것입니다. 2절 한번 살펴볼게요.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제 여기서 성소와 시온이 나오는데요. 이제 조금 이 뉘앙스의 차이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소에서 너를 돕다는 말은 성소에서만 돕겠다는 말이고, 시온에서만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원어를 살려서 그대로 해석하면 그가 성소로부터 시온으로부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다른 번역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가 아니라 성소로부터 너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로부터,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이 장소, 성소와 시온,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너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여기서 이제 소재와 번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희생 제물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너의 모든 그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신 건 전쟁을 앞두고 드렸던 예물뿐 아니라 그 전에 했던 모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예배, 즉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했던 모든 예배, 그게 뭐예요?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2절 3절에서 성소, 시온, 이게 다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소재와 번제,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셨던 도구잖아요. 그 제사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뭘 뜻해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임재, 이걸 상징하는 거죠. 성소, 시온, 소재, 번제,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의 임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적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큰 전쟁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윗이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했는데, 이 노래를 함께 낭송하게 했는데, 이 시를, 근데 그러면 어떤 노래여야 돼요? 승리를 고취시키는 노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뭐 승리는 우리 거다, 뭐 이런 노래든지, 아니면 사실 지금 무슨 노래가 현실적으로 무슨
중요해. 사실 지금 바쁘기도, 전쟁 준비하기도 바쁜데, 아, 왜 지금 이때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전쟁이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 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뭘 뜻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이 모든 전쟁이 지금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모든 전쟁의 준비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며, 그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겠다.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 그리고 그 모든 제세와 제물을, 나의 모든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길 간구한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의 첫 번째는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근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도움을 어떻게 구해요? 성소로부터, 제사와 예물을 받으시는 것부터, 이렇게 지금 우리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전쟁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승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소로부터 제사와 예물을 받아달라는 간구, 즉 하나님과 맺은 바른 관계로부터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시작, 핵심이 두 개예요. 전쟁의 첫 걸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전쟁이 시작될 때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이 전쟁의 능력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표현. 이거 두 번째, 그 간구가 뭐예요? 그럼 그 전쟁이 어떻게부터 시작된대요? 성소로부터, 시온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예물로부터, 제사로부터, 우리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전쟁이 도대체 이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지금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전쟁의 가장 우선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는 거냐고요. 그 첫 걸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라고요. 우리가 예배 얘기할 때 자주 이제 제가 설명하죠. 예배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흔히. 그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냐고요. 예배가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건, 만남은 뭘 뜻하는 걸까? 전쟁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한다는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 이게 바로 관계 맺음, 릴레이션십이라고요.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나? 나는 오늘 하나님과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이것이 바로 전쟁의 가장 핵심적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만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치열한 삶의 전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전쟁터로 나가면서 뭘 준비하겠냐고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무기와 병거와 전술과 전략, 나는 오늘 어떠한 무기와 전략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하루를 살아가는가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로부터 우리의 전쟁이 시작된다고요. 나는 오늘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오늘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로부터 오늘 우리의 전쟁에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즉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신정국가 백성들이 전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의 방식은 이와 같지 않지만 우리의 전쟁의 방식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계획, 어떠한 계획을 가장 먼저 세울 것이고, 어떠한 다짐, 나의 계획과 다짐으로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오늘 하루의 전쟁의 시작은 관계 맺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끊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계획, 이것에 대한 다짐으로 시작하는 것이지, 나는 오늘 어떤 전략과 전술과 무기로 나가서 싸울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다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절 3절에서는 다 이것에 대한 다짐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 아니에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야곱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시며 나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 모든 도움이 성소에서부터 나를 만나시고 나와 바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승리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러니까 너는 오늘, 그러니까 다윗을 위한 기도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당신의 재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당신과 깊은 관계 맺음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전쟁에 나가는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출근하면서 내가 내 백성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지혜와 능력이 더하셔서 오늘 직장 생활에서 정말 맡은 일들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인정받게 해주시고 사랑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의 능력도 올라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 첫 번째로 우리가 출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전쟁의 승리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음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맺음,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붙어있음, 이것으로부터 모든 계획과 다짐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출발의 기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나,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계획과 다짐,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을 것인가,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떠한 삶에서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계획과 이 다짐으로부터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4절만을 읽으면 이 4절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죠. 많이 읽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걸 들으면 하나님이 네가 네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갖든지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고 네 모든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착각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성경이 늘 한 구절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 지금 이게 무슨 기도라고 했어요? 왕을 위한 기도라고요.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한 기도. 이제 전쟁을 앞두고 왕이 나아가기 위해 그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했던 기도, 왕을 위해 했던 기도, 왕을 위해 했던 찬양, 왕을 위해 낭송했던 시, 출정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럼 그 왕의 마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말렉과 그 뭐죠? 암몬과 이 연합군, 이 연합군과 싸우고 있는 이 아람과 암몬과의 이 전쟁과에서 싸워야 되는 이 다윗의 소원이 뭐겠냐고요. 그리고 그의 계획이 뭐겠냐고요. 뭐 큰 집에 살고 부자가 되고 내 왕국이 널리 펼쳐지고 뭐 이런 거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소원과 다윗의 계획은 오로지 이 전쟁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고, 즉 그 승리는 너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소원과 다윗의 계획은 다윗의 소원과 다윗의 계획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 오늘 다윗의 소원과 다윗의 계획은 이 전쟁의 승리인데 그 승리는 비단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즉 첫 번째 전쟁의 승리는 너 개인의 사적인 소원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내 계획을 이루어주겠다는 다윗의 사적인 소원을 들어주시고 다윗의 사적인 계획을 이루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현하는 거죠. 즉 이 전쟁을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고 그 모든 백성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비단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소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소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승리이며,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즉 신정국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국가의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겠다. 이 응답이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다윗이 나가서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모든 전투를 이기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즉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4절에서 6절은 왕의 소원을 이루어주길 원합니다, 왕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인데, 이 기도가 단순히 왕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즉 이것은 곧 그 나라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고,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사실 이와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내 4절만 떼서 기도하겠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너무 좋죠. 하나님, 제 마음의 모든 소원 들어주신 거예요? 제 모든 계획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획은 네가 세워도 그걸 이루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네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 자체가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전쟁, 이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 기도가 승리가 되고 기도가 들어준다는 그 모든 근거가 바로 다윗의 소망,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있는가, 그것을 근거로 이와 같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이와 같은 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시 아까 초반에 나왔던 말씀들을 구체화시키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이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전쟁터 갈 때 이게 상식 아닙니까? 무기 점검하고 기동력 점검하고, 이게 상식이지. 우리가 이제 전쟁 같은 삶을 나아가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전략과 전술, 힘과 능력, 이걸 당연히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무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쟁 준비고요, 이것이 우리의 무기고요, 이것이 우리가 신정국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전투를 치르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과 같은 방식으로는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너무 어릴 때부터 이걸 체험하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 골리앗과 같은 방식으로 칼과 창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 못 이겨요. 나와라 조롱하고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쩔쩔매고 아무도 그들과 싸울 수 없죠. 오늘도 우리가 거대한 이 세상과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야, 무슨 교회가 밥 먹여주냐, 야, 믿음에 밥 먹여주냐, 야, 나 봐라, 자수성가한 나 봐,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봐봐. 그 시간에 자기계발서 읽고 성경 읽을 시간에 야, 실력 쌓고 영어 공부하고, 야, 네가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뭘 성공이 이루어지냐? 기도한다고 성공이 이루어져? 그거 다 비겁한 겁쟁이들이야. 노력해, 노력. 골리앗의 조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의 고백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어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꼴랑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방식. 이 돌팔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돌팔매인 거죠. 돌팔매만 바뀐 거예요. 돌팔매만 바뀌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전투를 치르는 방식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골리앗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조롱받기 짝이 없는 우리는 바로 일어서요. 왜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도우심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방식이고 그걸 위해서 구절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전쟁에 주이시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바른 관계 맺음 그 모든 구원이 시온과 장막으로부터 성소에서부터 그 모든 도움이 오고 우리의 모든 재물과 예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부터 이 모든 전쟁이 시작되고 따라서 나는 어떻게 전쟁을 치루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병거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이것으로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간구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전쟁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면서 우리도 오직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음으로 이 전쟁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